이 시간을 늘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7일 주일 한 새벽 1시경쯤 되었을까요? 긴급한 선교지 소식 2가지를 받았어요. 짧은 내용이었는데요. 선교지에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소식에 긴장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일반 청취자들은 실전에 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겪으시는 선교의 삶을 얼만큼이나 알고 있고 얼만큼이나 마음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지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2가지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특히 일반 청취자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나태했던 저 자신부터 채찍을 받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G맨 방송이 들려지는 곳곳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1시간 함께 해주세요. 먼저 탄자니아 나정희 선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요한 주일 새벽 3시 잠을 깨우는 전화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울리는 벨은 불안합니다. 전화를 받으니 이웃 선교사님의 두려움과 떨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도둑이 돌아와서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와서 도와주세요.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도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가 강도에게 잡혀 총구 앞에서 죽다 살아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긴급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보호해 주소서. 나의 감정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잠자는 경찰들을 대동해서 출동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선교사님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 듣는지 한동안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도둑이나 강도가 오면 두려움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이 없어집니다. 감사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도둑들은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돈을 가지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책상에 앉으니 모스크에서 코란을 낭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적 전쟁이 힘든데 육적 전쟁까지도 지치게 만드는 선교지. 그래도 아침은 다가옵니다. 선교지의 안전과 놀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소식은 주일날 아침에 전하는 선교지 소식으로 온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충성된 여종 고 김명섭 선교사님께서는 2008년 미국 형제교단에서 캄보디아로 파송된 싱글 여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늘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열정을 갖고 현지인들을 자식처럼 자녀들처럼 어머니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매주일 기쁜 마음으로 프놈펜에서 메콩강을 건너가서 섬기시는 교회로 향하시는 김 선교사님께서는 오늘도 작년에 헌당하신 섬기시는 캄보디아 뿌레익다크 교회로 향하시던 김명섭 선교사님께서는 매주일 메콩강을 배로 타고 건너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항상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배를 타고 오늘 아침에도 강을 건너시다가 갑자기 일어난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메콩강으로 추락해서 자동차가 전복되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고 김명섭 선교사님의 순수한 선교사로서 순교하심이 결코 이 땅 캄보디아에서 헛되지 않고 캄보디아 선교와 캄보디아 모든 선교사님들의 귀한 밑거름이 될 줄 믿고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 뉴스 TV 방송이 속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가 인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 선교사님의 시신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만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했습니다. 연이어서 이 소식도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고 김명섭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캄보디아 조동천 선교사님이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초창기에 독일 간호사로 갔다 오셔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간호사 출신으로 선교지로 나오신 선교사님이시고 미국 뉴저지에서 오래 살다가 2008년도에 싱글 선교사로 교단 파송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The Brother Church라는 교회에서 파송받고 캄보디아로 나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하고 조동천 선교사님이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아주 진한 감동이 있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많은 내용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영상도 그렇고요. 한국의 MBC 라디오에서 여성시대라는 프로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시대에서 방송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온통 눈물 바다로 만들었던 사연이라고 하네요. 편지를 낭독하는 진행자는 물론이고요. 그 외에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방송 중단 사태까지 있었던 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글을 택했습니다. 제목은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입니다.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나신 후 5살이던 저와 3살이던 남동생은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있겠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할머니 손에 맡겨지고 1년이 지난 6살의 봄입니다. 불행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아픈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도시 생활을 하고 있던 친척들이 저와 제 동생 문제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와 친척들 간의 언성을 높이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씀만 반복하셨고요. 친척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며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울먹이시던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는 저희 남매 손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친척들 누구 하나 따라 나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버선발로 뛰쳐나와 저희 남매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못 보낸다. 고아원에도 아들 없는 집에도 나는 못 보내. 죽은 내 아들 불쌍해서 이것들 못 보낸다. 니들한테 10원 한 푼 도와달라고 안 할라니까 보내지 마라. 그냥 내가 키우게 놔둬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 남동생도 없었겠지요. 할머니의 눈물이 지금의 저희 남매를 잊게 해준 것입니다.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들 없는 집에 보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 남매는 할머니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철이 들 무렵 되어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께 약속하신 대로 10원 한 푼 받지 않고 저희 남매를 기르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시며 받아오신 품삯으로 생활을 꾸려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했는지, 스스로 얼마나 억척스러워지셔야 했는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그저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고요. 새 옷 한 벌 없이 남의 옷만 얻어입는 것이 불만이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용품을 넉넉하게 쓰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마음 놓고 과자 한 번 사 먹을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소풍에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운동회 때 할머니랑 함께 달리는 것이 불만이었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불쌍한 아이 취급받는 것이 정말 불만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지,
남의 집으로 옷을 얻으러 다니며 할머니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셨을지, 넉넉하게 학용품을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소풍 간다고 김밥 한 번 싸주지 못하고 용돈 한 푼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다른 아이들은 운동회 때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을 나이 드신 당신 몸으로 해주시느라 얼마나 진땀을 빼셨을지, 어디서나 애비애미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손자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여서 뭐 하나 더 얻으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싫고 창피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남매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체면이나 얼굴을 모두 버리시고 오로지 저희 남매를 위해 사셨습니다. 앉았다 하면 신세 한탄이 먼저 나오고 불쌍한 손자들 얘기를 풀어놓으며 눈물을 훔치시기 바빴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과자 한 봉지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이발소에서 공짜로 머리를 자를 수도 있었고 새연필 한 자루라도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철없는 남매를 기르시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억척스럽고 강하셨지만 또 누구보다 여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남의 집으로 일을 가시는 날에는 새참으로 나온 빵을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시는 분이셨고 일주일에 한 번 장으로 나무를 팔러 가시는 날에는 순대를 한 봉지씩 사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동생과 제가 싸우면 뒷란에 있던 탱자나무 가지로 심하게 종아리를 치셨지만 붉은 줄이 그어진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며 금세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셨고 맛있는 과자를 마음껏 못 사줘 미안하다며 문주를 붙여주시고 개떡을 쪄주시고 가마솥 누룽지에 설탕을 발라주시는 분이셨고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 대신 고추밭 씌우는 비닐로 온몸을 둘러주시고 빨래 집게로 여기저기 집어주시며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이 너는 우산도 없느냐고 놀리거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돌돌 싸매면 비가 한 방울도 못 들어와서 옷이 안 젖는다더라. 너도 니네 엄마한테 나처럼 해달라고 해봐.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던 분이셨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봄이면 나무를 뜯어다 장에 내다 팔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아다 어죽집에 팔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따다 묵집에 팔고 겨울에는 손에 마늘 독이 베이도록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함께했던 유년의 시간들이 29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몰라서 할머니 가슴을 많이도 아프게 했지요. 저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억척스러운 할머니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이었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는 할머니가 미워서 버릇없이 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끄럽다는 생각은 했으면서도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불쌍하거나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몰래 눈물을 훔쳐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춘기의 저를 이해 못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 남매가 아니었다면 혼자 편하게 사셨을 할머니가 손자들을 떠맡는 죄로 불쌍하게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철이 들 무렵에야 알았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각각 천안에 있는 상고와 예산에 있는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셨던 할머니가 새참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셔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남들 다 새참 먹을 때 같이 드시지 왜 이걸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냐고.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먹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셨냐고 화를 내면 에휴, 니들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야 말이지. 니들 오면 줄라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 에고 날짜가 지나서 못 먹으면 어쩐다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할머니를 가엾다고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냉장고에 가득하던 빵과 우유를 내다 버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가 철이 들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자취하는 제게 김치와 쌀을 갖다 주시겠다고 올라오신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터미널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린 후에 찾아낸 할머니는 반갑게 제 손을 잡으시며 아침 7시 차 타고 나왔더만 10시도 안 돼 도착하더라. 한 3시간은 이러고 서 있은 모양이여. 기다리다 배고파서 나 먼저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아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할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아이 참, 그러게 내가 아침 드시고 천천히 출발하시라고 안 했어? 할머니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겠어. 할머니는 화가 난 손녀딸의 눈치를 살피시며 들고 오신 가방 지퍼를 여셨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오신 큰 가방 속에는 김치통 2개가 들어있었고 가방 안은 김치통에서 흘러나온 빨간 김치국물로 한가득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머니 때문에 미치겠네. 김치만 비닐봉지에 꼭 싸서 가져오셔야지. 가방에다 김치통을 통째로 넣으면 국물이 안 넘친대? 할머니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쩔까. 국물이 다 새서 못 들고 가겠다. 내가 얼른 숲아 가서 봉다리 얻어올 텐께 기다려라. 할머니는 터미널 안 슈퍼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얻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봉지 안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가시네들이 지더런 김치 안 먹고 사나? 노인네가 버스 안에서 김치 냄새 좀 풍겼기로써니 그렇게 코를 막고 무안을 줘? 할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며 안절부절 하셨을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전해줬으니 그만 가봐야겠다시며 들고 오신 가방 안쪽 작은 지퍼를 열고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2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10,000원짜리는 빨갛게 물들어서 김치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른 매표소로 뛰어가 할머니 차표를 끊어다 드리고 할머니를 배웅해 드렸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시내버스 안에서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젖은 가방에서 꺼내주셨던 빨간 김치국물이 뚝뚝 떨어지던 10,000원짜리 2장을 손에 꼭 쥐고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한 저는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제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약재 시장에 가서 좋다는 약재를 사다 보내드리고 할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동네 할머니들과 식사라도 하시라고 용돈도 보내드립니다. 주말에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와 장으로 구경도 나가고 명절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도 사드렸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던 날 할머니는 돈가스 한 접시에 음료로 나온 사이다 한 잔까지 쭉 비우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오메, 양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참말로 맛나다. 이런 것이면 몇 접시라도 먹겠다. 저는 할머니의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까지 돈가스가 얼마나 한다고 이제서야 사드리게 되었을까. 가슴이 아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가 먹던 접시를 할머니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날 하얗게 소리 내린 할머니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드리리라.
남들 먹는 거, 맛있다고 하는 거 한 번씩은 다 맛보여 드릴 거야.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멋진 구경도 마음껏 시켜드려야지. 언젠가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딸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고 이쁜 새끼나 사는 것 보고 죽으면 내가 소원이 없을 것인디. 저는 할머니의 소원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다음 달이면 돌을 맞는 예쁜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올해로 80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우리 남매를 길러내셨던 할머니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허리도 구부러지셨고 검은 머리가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늙으셔서 예전처럼 맛있는 문주를 부쳐주시지도 못하고 개떡을 쪄주지도 못하고 누룽지에 설탕을 뿌려주지도 못합니다. 뜨거운 밥에 올려 먹던 할머니의 얼짠지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제는 그때 그 맛을 내시지도 못합니다. 같이 봄나무를 뜯으러 다닐 수도 도토리를 따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할머니를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 하면 낡고 달아해진 고무신 한 짝이 떠오릅니다. 헌 고무신처럼 평생을 마음껏 가지지 못하고 지질이 고생만 하시며 살아오신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제 곁에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언제일지 모를 그날까지 제가 할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꽃으로 태어났으나 들풀로 사셔야 했던 그분의 인생. 이제부터라도 화사한 꽃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할머니. 이제 저는 할머니의 사랑과 고생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우리 할머니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눈물나게 아름다웠던 유년의 풍경들을 떠올리며 웃어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힘을 내십시다. 주님 손잡고 일어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참을 수 있잖아요. 비거주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에스더 유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 나라 큰 도시의 선교사이시며 가정사역자 상담가이십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사모이시면서 5남매의 엄마이십니다. 에스더 유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무기력감과 공허함, 금단 현상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네요. 선교지에 벅찬 가슴으로 첫 발을 내어디딘 지 6개월쯤 우리 부부에게 근거 없는 무기력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집을 얻고 살림을 장만하고 아이들 학교를 찾고 우리 부부는 언어 공부를 시작하고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외국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6 식구는 딱히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것이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는 날이 있고 하루 7, 8시간을 언어 공부에 매달려도 여전히 한마디도 들리지 않음에 무기력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남편은 24시간이 모자란 사역으로 나는 공부, 강의, 육아, 살림으로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전속력으로 뛰어온 10년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감과 공허함이 우리로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점검하는, 아니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론은 사역 금단 현상이라 내렸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표와 결과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숨막히는 경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 강의, 육아, 살림까지도 슈퍼맘으로서의 나를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본질만 남았을 때 우리에게 근거 있는 무기력감과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무기력감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속력을 내어 내달렸을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의 doing과 being을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깨닫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서 doing과 being 사이에서 씨름합니다. 이 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제가 이 시간에 매번 한 편씩 읽어드리는 에스더 유 선교사님의 글을 직접 만나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페이스북에서 에스더 유를 치십시오.
U는 YOU, 너라는 그 YOU를 치시면 선교사님의 글을 처음부터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짤막한 글인데도요, 그 글을 읽다 보면 아, 그래, 맞아.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하실까 하면서 도전을 받곤 합니다.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 한 청년이 겨울 밤거리를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찬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옆에 공중전화 부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중전화 수화기는 몸체 밑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거스름돈은 나오지 않지만 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청년의 충혈된 시선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 광고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전화국 24시간 희망의 상담 서비스 999번 무료. 청년이 곱은 손을 오랫동안 비비고 999번을 누르자 싸늘한 자동 응답용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국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희망의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종교문제 상담은 1번, 경제문제 상담은 2번, 교육문제 상담은 그리고 종합상담은 9번입니다. 지금 누르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이 9번을 누르자 실제 음성인 듯한 여자 상담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머지않아 목숨도 잃게 되겠지요. 저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암담한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끊어야겠네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아, 여보세요? 끊지 마세요. 지금 듣고 계시죠? 내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제가 책을 한 권 권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책 한 권을 살 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방에 있거든요. 청년은 수화기를 공중전화 몸체 위에 살며시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걸음 걷던 청년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몇 걸음 걷던 청년은 공중전화 부스에 무엇인가를 놓고 나온 것처럼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급한 듯한 여인의 음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아직 끊지 않았잖아요. 여보세요? 뭐라고 말 좀 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듣고 계시죠? 절대 끊지 마세요. 가만히 듣고만 계셔도 괜찮아요. 청년은 수화기를 아이의 제자리에 걸쳐 놓았습니다. 더 이상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간 청년은 옷깃을 세우며 도로변을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가로수들은 옷을 다 벗어버린 허수아비처럼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은 모두 떨어졌고 나뭇가지들은 볼품없이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로수들이 꼭 자신처럼 여겨졌는지 청년은 어느새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계속 손을 비비면서 도로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시내버스는 이미 끊겨졌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부들부들 떨며 손을 비비기만 했습니다. 눈발이 굵어지자 청년은 어느 공중전화 부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었죠. 청년은 무의식적으로 동전을 주워 공중전화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고봤는지 계속 손을 비비던 청년은 999번과 9번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결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결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분 아니세요? 아, 맞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지금 책을 펴고 있어요. 잠깐만요.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우화 소설이에요. 모두 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되고 싶은 뇌성마비 원숭이 시몬과 하늘을 날고 싶은 눈먼 타조 비비가 펼치는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장부터 읽어드릴게요.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였다. 원숭이 시몬은 숲속 빈터에 화구들을 펼쳐놓고 청년은 펑펑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청년은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결코 짓궂은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듣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이에요.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였다. 원숭이 시몬은 숲속 빈터에. 그때부터 청년은 귀를 통해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우화 소설을 읽었습니다. 여인의 음성은 따뜻한 메시지로 다가와 청년의 온몸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고 있었지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이 끝나자 청년은 여인을 위해 잠시 쉬자고 했습니다. 청년이 여인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습니다. 그 후로도 여인은 희망을 잃은 한 청년을 위해 따뜻한 난로의 온기를 계속 전화선으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흐르며 한방눈은 거리를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8번째 장이 끝나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은 조금 있다가 듣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러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전화 주셔야 돼요. 약속하세요. 네, 약속할게요. 청년은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쳐 놓았습니다. 세상은 한방눈을 덮고 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거리를 따라 청년은 한 걸음씩 힘들게 걸어 나갔습니다. 한참 후 청년은 전화국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가자 수의실이 나타났죠. 제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수의실 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의실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희망의 상담 전화 9번 담당자를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와 통화를 했거든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 문으로 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자원봉사자들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라니요? 전화국에서는 전화 설비와 요금을 지원할 뿐이죠. 희망의 상담 서비스 999번은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은 중년 남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자 한쪽에 나란히 늘어선 10여 개의 공중전화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공중전화 부스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적힌 아크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9번 상담자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간 청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9번 상담자는 검은 안경을 쓴 채 점자로 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여인은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우화 소설을 오른손으로 스치며 입으로는 읽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장을 읽어주기 위해 연습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9번째 장이에요. 시몽은 태풍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청년은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훨훨 날며 내려간 청년은 수의실을 바람보다 빠르게 지나 전화국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을 넣고 999번과 9번을 누르며 눈물을 주르륵 떨구었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청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어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괜찮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서 읽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9번째 장이에요. 시몽은 태풍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청년은 점자책을 손가락으로 읽어주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청년의 오른손은 점자책을 읽듯이 공중전화 몸체 위를 스치며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귀에 익은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뇌성마비 원숭이와 눈먼 타조 곁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이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를 귀로 읽은 뒤에는 다시 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과의 만남을 겨울의 전설로 간직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인 듯 수화기를 공중전화 몸체 위에 살며시 내려놓고 눈이 소복히 쌓인 새벽거리를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며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며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역사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여러분 모두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도를 접하셨는데요. 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에서 군인, 경찰,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이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 수천 명을 구조했지만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폭풍우가 밀려든 때부터 28일까지 3,000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 동부에 비를 쏟아붓고 홍수의 수위가 올라가자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위가 언제 낮아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연방정부는 쉘터에 머무는 이재민이 3만 명에 이를 것이며 45만 명의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욱 염려가 되는 보도는요. 기상청은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휴스턴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50인치인데요. 이틀 동안 25인치의 비가 내렸고 주말까지 25인치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폭풍우는 느리게 이동하면서 호우와 홍수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윌리엄 하비 공항의 경우 토요일에 1피트, 주일에 11인치의 비가 내려서 1930년 이래 최고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장은 비가 그쳐도 홍수는 느린 속도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G맨 방송을 어디에서 들으시던지 가네요. 부디 주님께서 영혼들을 홍수에서 건져주시고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선교 문학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부흥 전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